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본문 보시면 미크론 카이 조금 있으면 카이 우 데오레이테니까 보지 못한답니다. 보지 못한다. 나를 보지 못한다. 카이 팔린 다시 더 조금 있으면 카이 obsessed 나를 볼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은 여기까지만 있죠. 우리 성경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번역을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다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이 허티 에거 휘파고 프로스턴 팍테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보다가 있습니다. 보다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네오레이테 기본형은 네오레오가 있고 저 뒤쪽에 가시 보면 호라오 기본형인 호라오 obsessed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다 또 본다. 근데 앞에 있는 네오레이는 부정사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obsessed 호라오는 부정사가 없습니다. 보게 될 거니까요. 네오레오는 보지 못할 때 사용했고 호라오는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레이가 사용된 부분을 여러 곳을 검색해 보면 육체의 감각적인 시각으로 사용할 때 보고 있다. 우리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육체적인 거죠. 물리적인 걸 보고 있을 때는 네오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라오는 직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인 것만 아니라 어떤 의미적인 것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 추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라오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더 훨씬 많습니다. 호라오는 육체적 감각이 아닌 영적인 것을 볼 때 사용합니다. 네오레오와 호라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의미에서 볼 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더 이상 육체로서 나를 볼 수 있다 없다. 육체로는 이제 나를 못 본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너희 감각적, 너희 시각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육체가 아닌 영으로서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으로서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감각적인 시각으로 영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귀신을 보느니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혹 그 아브라함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면 모를까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다리 없이 떠다니는 그런 귀신들 글쎄요. 본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체를 그 손가락 찔러보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란 거예요. 육신은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뺐을 때 피가 묻어 나왔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안 묻었어요. 그리고 또 그 몸으로 벽을 통과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육체의 부활이 아닌데,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대로 일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상태가 되는 것, 주님의 상태가 되는 것이 곧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 진짜 부활은 개념을 좀 많이 부활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이든 영생이든 부활이든 거듭남이든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합니까? 주님이 부활합니다. 주가 부활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해요. 어디서요? 죽은 자 안에서,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자 안에서 부활이죠.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셔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주가 되셔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까지 부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존재적 정체성의 변화가 진짜 부활인 거죠. 육체가 뭐 거듭나는,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가 다시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개념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변화가, 나의 정체성의 변화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보는 거죠. 자, 14장 19절 말씀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주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주님이 누구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개념을 잘 갖고 가죠. 주님이 누구죠? 예수가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말씀이신가요? 왜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아직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으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그랬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보고 들어가는 것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자이고 그래야 거듭난 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3장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3층에 있는 우주 위의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내 자신이. 죽어있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서도 14장 19절에서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 말하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여기 14장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 세상은 나를 못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크론 단어 보면 시간 혹은 정도의 잠깐, 간격, 잠깐 됐고, 미크로스 하니까 치수, 양, 수 또는 상징적으로 위험에 있어서 작은, 또 가장 작은, 조그만, 미미한 이런 의미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의미에서 잠깐 혹은 찰나라는 의미를 씁니다. 찰나가 수치상으로 70분의 1초라고 그러죠. 찰나 70분의 1초라고 합니다. 70분의 1초. 1초가 70을 쪼개서 그 중에 하나라. 얼마나 짧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육신적인 의미에서는 찰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요, 즉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의미에서 잠깐 혹은 찰나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영원이라는 이 개념에서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잠깐인 거죠. 우리 인류에게는, 인간에게는 30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지구 나이 46억 살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공룡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10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쳤을 때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끝에 가서는 짧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장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영원이라는 세계에서는 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있으면 혹은 잠시 후면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냥 단어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이런 의미가 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영적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영적 시대가 되어지면 육신은 의미가 없고 영적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가 영적 존재,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신이라 하였다 그랬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존재가 된다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안 되어 있는데 17절에가 있죠. 17절에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데 생략됐고 17절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해요. 이거 발견한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네. 스테판 사본에는 있지만 알랜드 사본에 없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스테판 사본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혹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는 아버지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요. 너희도 살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근데 아버지하고 원래 돌아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이 과정,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부활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살겠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상태, 주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런데 방법은 다릅니다. 주님은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신만 벗어버리고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와서 살아야 이걸 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서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성령께서 하신 거죠. 지금 가운데 그대로.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주님의 부활은 존재 자체가 주님이 원래 생명이시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와서 살아있는 자로 바꾸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심을 살아있음을 증명하지만 너희들이란 대상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어짐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느냐, 내게 생명이 있느냐, 내게 생명이 있느냐의 증명은 누가 해주냐? 성령이 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크론, 잠깐, 조금이란 뜻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의 의미는 영적 세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미크론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찍으면, 동영상이라는 게 뭔가요? 프레임의 연속이죠. 한 컷 한 컷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책에다가 그 그림 그려봤죠. 연필로 공이 날아가는 그 해가지고 이게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있죠. 동영상이라는 게 그거죠. 프레임의 연속이에요. 한 장이 찍히는 그 순간의 연속이 동영상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순간, 찰나가 없다면 영속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순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은 물론 제세동기로 그냥 충격적으로 띄울 수도 있겠지만, 띄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죽어 있는 시간이죠. 심장 사이 죽어 있는 시간. 찰나지만, 이 잠깐이지만, 순간이지만, 이 순간이 끊어지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영적 세계의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세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추상적이에요. 진주군이 있고 이거는 계시록에 만들어 놓은 계시록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려놓은 이미지일 뿐이지,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찰나의 순간이 지나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찰나, 순간은 인간 세계에서 천년의 세월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잠깐 놓여서 1000년 동안 다시 1000년이 차면 다시 노일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이 말을 영의 세계에서는 1000년, 인간 세계에서는 1000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육신은 100년의 시간에 갇혀있지만 영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이때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어찌됐든 밥을 먹어야 돼. 어찌됐든 걸어가야 돼. 어찌됐든 쉬어야 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40년, 50년, 60년 동안 육신에 길들여져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여기서 자유를 못 얻어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철학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거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좀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요약하면 이 세상은 찰나의 세계입니다. 찰나 순간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순간이 딱 끝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찰나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들어보면 우리의 개념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렵기만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핵심은 뭐냐? 제자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러났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레고 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호티 클라우세테 곡해라 울어라. 네가 울 것이다. 카이트레네세테 그리고 애통할 것이다. 히메이스 너희들이 울고 애통해 할 것이다. 왜냐? 호데 코스모스 칼레세타이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히메스 때 리페데세스 때 너희들이 근심할 것이나 알헤 리페 너희의 리페 힘은 너희의 근심이 에이스카란 게데스타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애통한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란 대상들이 왜 애통하고 울어야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 육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가난해서 애통합니다. 힘들어서 애통합니다. 괴로워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 필요해요.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당장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그런다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직접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괴로워야 하는 것은 육에 속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애통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종이에요. 내가 지금 죄의 종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으로 믿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애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데 모르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에 있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약속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은 많이 겪었지만 식민지가 된 적은 없었죠. 고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내려오면서 식민지로 살아간 적은 없어요. 전쟁은 많이 치렀어요. 포로 생활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식민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비록 전쟁은 많이 했지만 식민지를 우리가 안 살아봤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알고 있지 않더라면 우리는 원래 애굽의 총이야 하고 생각하고 벗어날 것에 대한 상상,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았어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이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들이 번성했는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거죠. 네 자손이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부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애통합니까? 그냥 그 상황이, 그 현실이 괴로워서 애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 현실만 치워주세요. 이 어려움만 치워주세요. 그건 뭐예요? 나 여기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 애굽에서 그냥 편하게 소나 키우면서 살 테니까 종살이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애통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속하신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라고 애통했을까요? 여러분의 애통과 부르짖음은 이 현실을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좀 치워주세요. 이런 애통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속히 좀 건져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속히 좀 건져주세요. 라고 애통할까요? 애통함의 목적이, 원인이 다르죠. 주님은 지금 너희는 근심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알아요, 이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핍박이든 유대인의 조롱이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달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들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것 때문에 이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애통한 자가 왜 애통할까? 바로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혹은 천국을 알기 때문에 육신에게서 건져주시라고 애통하지 않을까.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젠가는 가나안에 갈 거야. 그런데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한 민족을 이뤘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애굽인들은 어땠을까요? 너희 약속 있어? 너희 약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 조상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 주신대? 언제? 어떤 느낌인가요? 비웃음이죠. 너희 종이잖아.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더 괴롭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비꼬만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고 곧 울 것이지만 애통하고 울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 세상은 기뻐할까? 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 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쳐요. 우리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는 것까지 알았다 쳐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킨대요.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믿음 갖고 있어. 야, 일반적으로 그냥 따라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비밀을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냥 하던 거 해. 여러분이 왜 다른 분들에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왜 못 나눌까요? 물론 내 안에 확신도 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수가 너 좀 이상한 사상 갖고 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냥 충성 봉사하면 되지 뭘 얼마나 또 그런 거죠. 우리가 애통하는 수준도 다르고 사람들 우리를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해주셨어. 하나님 해줄 걸 믿어. 감사해. 서로가 이야기가 통해. 근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더 근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히 내가 주님의 부활까지 가야만이 전혀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저 아파트 주식주로 내가 열심히 다니까 아파트 주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고 있든지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면 그냥 나는 가면 됩니다. 주님은 네가 지금 근심하지만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네 안에서 부활할 것이고 너도 거듭나서 나를 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았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자가 나오고 해산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해산하는 여자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야 되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뵈며 해산하게 되는 거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임신이 되고 자라는 동안은 나름대로 기쁨이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이라고 누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진짜 아플 텐데 어떻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러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왔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 그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곧 잉태할 때가 됐다. 낳을 때가 됐다. 해산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고통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과 좀 상반돼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내가 조롱이나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가 이제 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해산 때가 되면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은 출산한 여인의 고통을 비유하면서 말씀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계시록 12장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씨를 받았다는 것은 아이를 배웠다는 것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받았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씨를 받은 거예요. 씨를 받았다. 하지만 해산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두렵기도 하고 아픔이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이 점점 내거화돼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좀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면 내가 괴로워집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괴로워지지만 내가 괴로워져요. 왜요? 내가 내 안에서 육신적인 것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조금씩 정복해 갈 때마다 내 육신적인 것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해산한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해산할 때가 돼간다.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두려움도 아픔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찰나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찰나를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사라 입장에서 나이 90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라가 80세가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내가 너를 통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라가 말씀을 받았다면 누가 이루십니까? 사라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받아놓고 그게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해산할 때가 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갑니까? 내가 씨를 받았다면 아이를 베게 되었다면 씨를 받은 것은 바로 아이를 베게 되었다는 것이고 아이를 베었다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본문의 말씀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의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아직 그 세계를 가본 적도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드러나라. 그래서 일단 드러놓으라. 받아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제자들도 어려웠으면 저희는 더 깝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웠습니다. 17절, 16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문맥상으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네, 주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화가 되어졌을 때 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 미크론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의미에서 미크론이라는 것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들, 육신적인 순간들 이것들이 지나가야만이 영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이 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의식과 철학이 하나님화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육신은 여기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영의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